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베렛과 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 기록된 이 감동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격을 덮었다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우리의 인격을 덮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를 위하는 것도, 누군가를 품는 것도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덮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었죠. 4절 말씀,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성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읍은 광대한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적은 거죠. 주민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게 하셨는데, 이 여기서 얻게 된 이 계보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냐면 성벽 중수에 참여한 사람들 외에 처음으로 돌아온 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죠. 굉장히 바쁘고 타이트한 일정 속에 성벽을 중수하면서 이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들을 미처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제 성벽을 중수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성을 바라보니까 성읍은 광대한데 그 성읍에 거주할 사람들이 없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서 1차로 귀환해 돌아온 그들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1차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만 얻고 계보만 계수하고 있을까요? 그건요, 2차, 3차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다 성벽 중수에 참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미 돌아온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성벽 중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1차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까지 1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져 있고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갈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성벽 중수에 참여하지도 않고 소위 아웃사이더로 있었던 거예요. 왜 이들이 아웃사이더로 있었냐면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했는데 안 되고 해봤는데 안 되고 노력했는데 안 되고 그렇게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해도 안 되는 걸 뭐하러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서 뭐하며, 내가 노력해서 뭐하며, 내가 수고해서 뭐하며, 내가 애써서 뭐하며, 그런 마음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희망과 소망 속에 성벽 중수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냥 그들이 성벽 중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위 아웃사이더로 있을 수 있었을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있었다가 이제 성벽이 중수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중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 성벽 중수를 축하하면서 와 이렇게 하기도 사실 좀 멋쩍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잊힐 법한 이 1차 귀한 자들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계보대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요. 느헤미야 앞서 행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어서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함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느헤미야가 보니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우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70년이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장면을 보면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묵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거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태어났으니 마지못해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 내게 맡겨주신 교회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결혼 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 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도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게 맡겨주신 일터와 직장에서 열심히 애쓰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맡겨주신 교회에서 수고와 헌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넘기신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만한 자격이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고요, 돌아올 만한 실력이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69년도 안 되고요, 71년도 안 되고요, 7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 70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지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방의 왕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신 것이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에스라 2장 64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록된 이 42,360명이 어떤 사람의 숫자냐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42,360명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고레스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었죠? 대략 200만쯤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수가 대략 200만쯤이 돼요. 그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약해지고 그들이 다시 수가 부족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수가 42,000명밖에 안 될까요? 이스라엘의 수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에스라 1장 5절 말씀 보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엔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대부분 돌아왔고 요셉 지파를 포함한 나머지 지파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에서의 삶이 이미 이들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이들이 몇 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들의 나라가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망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았는데, 70년이라는 바벨론에서의 삶이, 70년이라는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만큼 살아갈 만큼 됐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이만큼 여기서 먹고 살 만큼 됐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을 자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물론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 많죠.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 함께 나눴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있었고요. 뭐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여러 인물들이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곳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들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요, 삶에 좀 여유가 생기고 삶에 좀 풍성함이 생기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음, 정말 진리가 되기가 이만큼 힘든 거예요. 차라리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요, 어려워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기는 쉬워요. 하나님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산 좀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는, 그것도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할만한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좀 살만해졌어요. 내 삶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은 바벨론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이 가장 중요시 되는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내가 괜찮기 위해서, 내가 좀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피해봐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좀 손해봐도 괜찮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즘에 굉장히 많죠. 나한테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내가 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며 우리가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울 리가 없는 거죠. 아무튼 1차 포로 귀환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향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이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성읍은 다 무너져 있어요. 자기들의 고향은 완전히 피폐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이 침략할 그 대상인 거고요. 예루살렘은 이미 사마리아를 비롯한 그 주변 나라들이 노리는 각축장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들이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고레스에 의해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는 짓습니다. 성전을 졌는데 성전을 져놓고 그 성전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는 표현보다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100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잊혀져 가던 그들을 기억해낼 수 있게 하신 거죠. 비록 그들은 성벽 중수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믿음으로 알아보고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용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가치로, 내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나를 덮은 그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향해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때로는 내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죠.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 보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너무 싫고 너무 짐처럼 느껴진 때도 있었는데, 저랑 친하게 지내던 동생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혼자 덩그러니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걸로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걸로 그 부모님한테 욕도 많이 들어먹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집에 방에 갇힌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입장에서 저를 보면 제가 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도 내 부모가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얘기하길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저만 사랑해서 저를 축복받은 가정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가정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약한 존재라서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가정에 태어나지 않으면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험한 가정, 참 힘든 가정,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 그가 혼자 믿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부모를 품고 그 가족을 품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보다는 훨씬 강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그 가정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바라보면요, 내 삶은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족할 만큼 우리는 갖지 못하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면요 또 다른 게 욕심나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문제를 지나 또 다른 문제가 오면요, 그 또 다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이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내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내 배우자가 믿음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해도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까닭에 내가 더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들 까닭에 더욱 기도할 능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요, 한 명 전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전도 말고요, 한 영혼을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영혼으로 인도하는 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몇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 인도했지라고 생각해 보면요, 10명도 채 안, 10명이 5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품에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게 믿지 않는 가족, 내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 내게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 내게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라는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한 그 나라의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요, 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이러한 삶이요,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미련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길을,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어요. 3절 가사가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데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니까요,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것,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집채만한 파도 같은 그런 문제가, 커다란 산 같은 문제가 나를 향해 다가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잔잔하고 너무 고요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문제와 나는 간 곳 없는 것.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요, 그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무리에 뜰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를 향해 다가오는 바람, 그를 향해 다가오는 파도를 보니까요, 곧장 마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우리의 짧은 마음, 우리의 짧은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오늘 나갈 때 난 오늘 사고를 당할지 몰라, 나는 오늘 사고를 당할 거야, 오늘 난 사고를 당하게 돼, 이거 알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하루에도 보면요, 정말 끊임없이 사고를 당하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 이게 비단 다른 분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죠. 이러한 일들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세상이라는 파도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께로만 향해 나아가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담대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 삶, 그러니 오늘 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오늘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오롯이 덮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용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